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생애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또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오늘 하루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우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거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은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그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생명의 원천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요의 원천이 바로 나일강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원천, 풍요의 원천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 풍요의 원천은 나일강이 아니라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애굽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이 나일강에서 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 주변에 막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지하수를 통해서 물을 얻고자 했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왕도 어떻게 합니까? 궁으로 들어가 버릴 뿐 그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개구리가 어떻게 이 애굽 온 땅을 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합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가지고 이 바로의 궁과 그리고 침실뿐만 아니라 침상기까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과 심지어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온통 개구리 천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개구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인지 바로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개구리들이 기어오를 정도, 사람한테까지 막 기어오를 정도로 온 천지가 개구리 천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만 보면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바로가 그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하여금 이 지팡이를 강들과 이 운하들과 못을 향해서 높이 들어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처럼 이 모세로 하여금 이 아론에게 지팡이를 댄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그대로 순종해서 이 애굽물들 위에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이 개구리 떼가 이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애굽의 온 땅에 다 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무수한 개구리떼들이 왕국으로 몰려오는 것을 이 바로 왕이 보았을 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또 마술을 부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니까요, 요술사들도 똑같아 보이는 마술을 행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하고 아론이 또 마술을 부리는구나 라고 여겼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개구리떼들을 생기게는 할 수 있었지만 요술사들이 이 개구리떼들을 물러가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생기게 한 개구리떼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개구리 재앙도 있을 거니까 너무나 엄청난 개구리떼들이 있어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이 개구리떼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몸에까지 막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이 바로 왕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바로가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로가 처음에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백성들을 보내야 되겠느냐라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을 겪은 후에 비로소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고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죠. 그러면 개구리를 떠나가도록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 내일 해달라, 내일. 너무 힘드니까 내일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이 떠나가도록 해달라라고 합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왕의 말씀대로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 수많은 개구리떼들이 다 죽은 겁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쌓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막 풍깁니다. 여러분, 악취가 막 풍기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바로가 더 사실적으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더욱 완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단계로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단계로만 머물러 있을 땐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너무나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교회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평안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형상은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하는 일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진 것이 뭐라고요? 개구리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각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쯤 돼 출산일을 임박하면요, 이 개구리 형상을 갖다 놓고 막 그 개구리 형상 앞에 음식도 장만하고 하면서 제사 지내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비나이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산모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지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개구리도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다산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출산할 때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도 건강하고 그리고 산모도 건강하게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왕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십브라와 부하라는 애굽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이 두 명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산파였죠. 이 산파,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쓰려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아가 태어나면 살리라 라는 명령을 분명히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십브라가 부하라는 두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출산을 주관하는 것은 개구리 형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남아가 태어나도 살려주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가정이 흥왕케 하셨다.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출산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집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산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출산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풍요로움과 출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십브라와 부하 이 애굽의 산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일상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을 우리가 깨닫고 비전을 이루는 그런 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